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최근에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 있는데 그냥 한정막에 들어간 것 같이 막 뜨겁고 따가운데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또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은 더위 가운데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또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이니까요. 11장 다음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암몬 사람 그 나하스를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정치하고 난 이후에 길갈에서 왕으로 딱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축복하고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임직식에 어떻게 보면 그 취임식에 축제의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그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지금 왕의 취임식에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는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듣기 곤란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죠. 우리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휘어졌다. 이 말은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마침표를 탁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치의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사사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는데 너희 앞에는 왕이 출입하게 되어졌다.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통치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 백성들 앞에서 또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다음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 누구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굴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모습을 보면
자칫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구나. 사무엘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노망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졌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비둔하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흑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는 이 메시지는 사무엘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인가 보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 앞에 서 있냐 그러면 사울 앞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사사이었지만 사실은 왕과 같은 그런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서 내가 빼앗은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압제한 것도 없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진술입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지금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할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왕의 제도는 신명기에서 말한 왕의 제도와는 전혀 사뭇 다른 내용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하게 될 테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소출에 11조를 가져가게 될 거고 너희들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빼앗아서 가져가서 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왕이 되면 당신이 백성들에게서 소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나귀를 빼앗아도 안 되고 속여서도 되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자기의 삶을 진술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이들이 빠지기 쉬운 여러분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직분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드러내는 데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들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속이고 뇌물을 받는 데에 그것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 교회의 권세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권세도 아니고 중직자의 자리가 권세 자리가 되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 자리들은 직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나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과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무엘이 아주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냐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70명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뭔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그 바로가 일어나게 되어서 백성들은 오히려 노예가 되고 종으로서의 삶을 40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0년 종살이 가운데 건져내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광야를 지나서 백성들을 이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땅으로 밟도록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들어왔는데 그들은 정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들이 들어와서 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그렇게 그들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왕을,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사사기에는 2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늘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본 이들입니다. 생명의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이들이 광야 세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적어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 상부 우리 영상을 보았고 매주 우리는 교회 학교 캠프와 수련회 마친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죠? 네. 청년부도지 일부가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목이 완전히 갔더라고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즐거움이고 감사함이죠.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는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제대로 된 보고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회 안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문을 닫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더 힘써 애써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선교 갔을 때, 제주 선교 갔을 때에 우리가 세대 통합으로 갔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우리가 82살 되는 어르신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60, 70세의 나이 간격을 안고 갔습니다. 왜 세대 통합을 가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계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또 대학생들이,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내년에 갈까요, 안 갈까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겠죠. 혼자 갈까요, 데리고 갈까요? 네, 데리고 가죠. 왜 가냐 그러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계승입니다. 어르신들이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그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꾀를 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 예배를 따로 드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무슨 선교라든지 교회 일들을 할 때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나에서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사사들이 있던 그들이 죄악을 짓고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때리고 혼내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안전하게 살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일어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표현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은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이 없다고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지금은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등극식에 축하하고 즐거워야 되는 잔칫날에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가슴에 빗을 꽂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딱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사무엘이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 죄덩어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됐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사울이 이거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왕은 죄의 결과이고 당신들이 이 결과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이들에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1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왕을 구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구한 왕이라. 누가 택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택한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그들의 타이밍에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고 선이 되고 참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 분명히 불편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마 기도한 내용 중에도 아마 스스로는 알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들의 여러분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해석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체벌과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나의 선택과 나의 기도가 선이고 참이고 옳은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결국 여러분 왕이 세워져 있지만 사무엘의 말하는 포인트는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왕이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 세워진 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건 여러분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율례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입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감각하고 찌르고 깨닫게 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왕은 참된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한 가지 중요한 징조를 하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16절을 보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메시지가 적합한 것은 이런 거죠.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지를 너희들 보아라.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데 적합한 메시지가 이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싶은데 갑자기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군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도망갈 길이 없고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떡하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그냥 죽었다, 도간에 든 쥐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찔렀는지 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메시지와 연결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이 본문의 실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레는 언제 등장하는 거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세가 올라갈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그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로 가보면 뒤에 나오는 그 우레와 번개와 음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할 때 최종적 심판에 등장하는 것이 번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번개가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져요?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을, 이 징조를 통해서 뭘 증명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심히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는 왕인데 지금 사무엘하는 그 퍼포먼스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결과는 너희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결과를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유대 절기와 농경 사이클에 대한 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력과 태양력에 대한 비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새해가 신년이 3개가 있습니다. 새해라는 개념이. 우리는 여러분 새해가 양력과 음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는데 이 양력과 음력으로까지 치면 뭐 이렇게 또 몇 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종교력으로 보면 이들의 유대력으로 보면 새해는 언제냐 그러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밑에 괄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안 보입니까? 보이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정월은 몇 월이에요? 1월이에요. 여러분 이 니산월에 어떤 일이 났냐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해를 첫 해로 해서 니산월이고 종교적으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밑에 정월이라고 하는 밑에 초록색으로 뭐라 되어 있어요? 아비벌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아비벌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볼 하면 이 절기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쭉 가보면 쭉 가서 또 노란색이 하나 있죠. 어떤 월이에요? 예, 티시리월입니다. 이때는 이들의 태양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일곱째 해 그러면 일곱째 달 그러면 그냥 이들의 그냥 종교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태양력으로 비교하면 몇 월이 되는 거예요? 9월이나 10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게 그냥 표가 칸칸이 그냥 정확하게 뭐 티베돌이면 1월에다가 선을 그냥 정확하게 긋고 시바돌이면 2월에 긋고 이렇게 해서 선이 맞으면 되는데 선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이유는 이들이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저기 여러분 그 주황색 표시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음력에 따르면 한 달의 길이가 29.5일이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나면 태양력에 비해 약 11일이 짧아진다.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서 태양력 주기와 맞춘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니산월이 정월인데 1월 달이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면 올해는 지금 3월과 4월에 딱 걸쳐져서 3월 중순에 니산월이 딱 걸렸는데 그러면 내년이 되면 11일이 당겨져서 3월 초순으로 가겠죠. 그럼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당겨져서 몇 월 달로 갈 수 있어요? 2월 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산월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했어요? 아비벌이에요. 그러면 니산월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즈음이 되면 아다르월 12월 달을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이게 윤달이에요. 12월 달을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다시 니산을 어디로 미는 거예요? 4월 달로 쭉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항상 봄에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2월 달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어버린 해서 이 니산월은 봄에 위치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티시리월이 이제 가을이 되는데 이때는 농경의 새해입니다. 농사 짓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1일 날이 이들의 종교력으로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나팔절은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주요 산물 가운데에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면 어떤 곡물들이에요? 볼까요?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감람은 올리브고요. 꿀은 대추 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벌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보니까 이 가을에 티시리월에 그 농사의 시작이라 그러면 여러분 가을에 뿌리는 씨앗이 뭐예요? 가을에 파종하는 게 뭐예요? 보리와 밀입니다. 그걸 가을에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내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초막절 행사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기우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파종한 것이 언제 추수되는 거예요? 봄에 추수되는 겁니다. 이 봄에 추수되기 전에 내리는 비가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가 언제까지 내려야 되냐 그러면 초실절까지 내려져야 됩니다. 초실절이 언제이냐 그러면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추수가 딱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가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비가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리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봤죠? 보리 추수할 때 비가 내리면 이 농사를 망칩니다. 보리는 벼와 달라서 비를 맞게 되면 금방 무너져가지고 추수의 곡식이 수확이 완전히 절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을 추수를 마칠 때까지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때가 언제까지냐 그러면 7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수하는 그 오순절까지 길갈이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는 오순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절기가 아니고요. 유대인 전체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절대로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를 기도하는 날이 여러분 이 초실절이고 맥추절이고 칠칠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말하기를 오늘은 무슨 때라고 말했어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비가 안 돼요. 비가 내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날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그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시기는 이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사이에 내리는 비는 무슨 비겠어요? 예, 저주의 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세우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세웠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 그 즉위식에서 이런 저주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사울에 대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심각한 죄냐. 하나님을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냐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거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악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악 가운데 뭘 더한 거예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삶의 죄를 더 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되었다. 너희들이 이것이 죄인 줄 알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왕의 자리에 너희들이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감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되었다. 지금까지 너의 죄악은 충분하고 족하다. 더 이상 그 죄의 죄를 더하지 말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오늘 이 여러분 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타이밍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예방주사입니다. 나 얘기했다. 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삶을 추억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놀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신세가 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살이 떨리도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만 해도 차고 넘치도록 많은 것이에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을 여러분들이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는 일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복이 변하여서 저주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저주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 손 붙들고 곧하게 걸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